요즘에 이 우한 폐렴 재앙이 돌고 있는데 이 재앙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은혜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우한 지역의 이런 그 질고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어째서 우한시에서 이것이 이렇게 심해졌느냐?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압박 정책을 펴는데, 공산주의는 결국 실현 없다 이렇게 하고 그저 종교를 허용을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이제는 이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아주 기독교인들 꼼짝 못하게 시범적으로 쓸어버리자, 그 지역이 모범적으로 거기를 아주 쓸어버리자 라고 기독교 선교사가 많고 지하교회가 많은 어디를 타겟으로 했냐면 우한을 타겟으로 했어. 2017년부터 이 우한 지역이 타겟이 돼가지고 2018년 말에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고, 그 제대로 된 교회는 지하교회인데 이 지하교회 48개 교회가 다 폐쇄되고 어떤 교회는 그냥 부서져 버리고 난리가 나버렸죠.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핍박이 있었지, 그런데 요새 이 중국은 그 기독교가 핍박받은 노마 시대에 비슷합니다. 아주 교인들 그냥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또 거기 그 철거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제일 심하게 교회가 핍박받은 그 도시가 우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한에서 이 재앙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방된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 왜? 이 전염병이 퍼져도 어느 나라 사람만 많이 죽느냐? 중국 사람만 많이 죽습니다. 그 교회 핍박에 막 좋다고 지지하고 환영하고 거기 같이 거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재앙에 희생이 되고 있고, 특히 우한시에서 제일 악명 높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공무원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애굽 땅 바로 왕으로부터 이 애굽 백성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백성과 바로 왕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심판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백성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10차례 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들여다보면은 마치 서스펜스 영화를 보는 것 같고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한편의 거대한 아주 박진감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쉽게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이제 바로 왕이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였다면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거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큰 코를 10번이나 다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로 왕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했느냐? 그것은 노동력 때문입니다. 장정들 남자만 생겼는데 그게 약 6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애굽 나라에 이제 그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 재앙은 안 좋은 거지만 너무 악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용작정 안에서 허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유일신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하는 걸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심판주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다 하는 것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또렷이 되새겨주는 거고, 이 애굽 백성에게는
몰랐던 참신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재앙을 나타내시는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역사를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운행자시며 통치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라는 거예요? 알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으려고 오늘도 왔지요. 알으려고. 근데 여러분, 알아야, 우리 속담에도 알아야 뭐도 한다, 면장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겁이 안 나고, 뭐 모르니까, 모르면 무식하다고, 무식한 자가 또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차에 대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처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자.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제대로 신자가 되려면 모이는데 힘쓰라 그랬어요. 예배 때 자주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제대로 그냥 자리 잡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고. 두 번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선택, 그리고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확인시키려고 이 재앙을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재앙을 베풀어서라도 너희들 내 백성은 건지고야 만다, 빼내고야 만다, 출애굽시키고야 만다,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선택된 백성의 선택된 은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는 귀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여러 차례 재앙에서 인간이 얼마나 강팍할 수 있는가도 보여주고, 인간이 얼마나 변질을 잘하는가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변함없으심을 보여줍니다.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이 10가지 재앙을 집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앙이 임하자 처음에는 이 바로 왕이 완악하게 버팁니다.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런데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한 발짝 물러섭니다. 이 바로 왕이 아주 인색한 사람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주고 빨가벗게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오늘 11장 3절에 보면 바로와 그 백성들이 위대하게 볼 만큼 다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바로 왕이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두세 번 만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변덕 부리게 놔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강화시키려는 의미도 있고, 바로 왕에게는 기회를 여러 번 주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통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 마다들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어. 이번에 우한 폐렴도 우리 한소망교회는, 한국교인들은 안 걸리고 샥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우한질고에서 지킴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갔으니까 그 예수님을 중보자로 꽉 구주로 붙잡고 기도하면 못할 게 없고 응답 못 받을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잘 보이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재앙의 시기에 재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주님 나라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생애가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